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불청객. 불청객이 누구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 불청객 때문에 원망하고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 때문에 불평불만. 이게 뭘까요? 예,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고난, 불청객,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 원망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진단받다가 암 선고 받으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Why me?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성경의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밑줄을 한번 쫙 하고 이렇게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그 신학적인 이론인데, 고난받는다는 게 어떻게 유익한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이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서 우리들의 그 현대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위협을 받아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하고 손해본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갑자기 몸을 다쳐서 기운이 없고 약해져도 결국은 유익이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신 분, 사회생활에서 실패하신 분, 또 건강으로 인해서 몸을 다쳐서 고민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사회생활에 실패했다, 갑자기 몸을 다쳤다, 이런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서 결국은 내게 유익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기 자꾸 그 율례라는 말이 등장해요. 율례라는 게 뭐냐면은 새겨진 법, 성문법이란 뜻이에요. 새겨진 법, 성문법.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성문법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의 흔적이 내게 남아서 존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으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지인들한테 내가 당한 일이, 엄청난 일 당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받고 음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모든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결국에 가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죠. 복음의 진보. 여기서 나오는 그 당한 일,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진전이 된 이 말은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난센스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갇힌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돼서 오히려 잘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1000명을 단위로 9개의 그 보병대로 구성된 궁정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이 궁정수비대의 그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 죄수를 감시하는 거예요. 죄수.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를 감시했는데, 이 감시 방법이 아주 스페셜합니다. 죄수와 간수를 같은 사슬에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게 간수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하고 이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말 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고난 중에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상급의 진보를 이뤄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멍한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지내지는 않으시는지요? 주일이 되면 그냥 간신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서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고 고난 중에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상급의 진보를 이뤄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해라는 말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믿음이 좋고 신실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라.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기죠, 위기. 위험, 기회란 말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876번이나 나옵니다. 876번이나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네. 정말 876번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내려앉는 것을 낙심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낙심이 됐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포기할 건가, 다시 일어날 건가, 이 고난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유명한 평론가였던 이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길을 걷다가 돌을 만나면 루저는, 실패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소똥을 밟는다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그 10대 때는 막 뛰어가. 애들은 이렇게 왜 뛰어가는지 몰라. 천천히 걷질 못하고 애들 때는 이제 막 뛰는데, 뛰다가 막 전보산대를 이렇게 머리로 박기도 하고, 뭐 자전거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공원 같은 데 가다가 그 볼에 맞기도 해요. 볼을 막, 예전에 이제 공원에서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 축구공이 그냥 갑자기 날라 들어와가지고 머리에 맞거나 야구공 같은 것으로 맞기도 하고, 인생길을 걷다가 이 돌을 만나게 되면은 루저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성공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를 대하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이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다,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하고 절호의 찬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이 모든 위기를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위기를 재기와 희망과 도전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떤 돌을 만나게 되면은 아이고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그 위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기회가 왔구나, 위기를 어떤 새로운 기회, 희망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들이 우리 인생길에 아주 무수히 깔려 있어요. 이게 뭐 인생에서 뭐 한 번만 하면 끝나고 뭐 세 번만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리랑 고개를 넘듯이 넘으면 또 나오고 넘으면 또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길에 그런 위기들이 무수히 깔려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아니라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뒤처지게 만들었던 이 위기를, 크라이시스, 위기를 찬스로 바꿀 수 있다면, 위기를 찬스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길은 편안하고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뭐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릴 적 꿈이 뭐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많이 했는데, 뭐 요즘은 그렇게 대답 많이 안 한다고 그러죠. 요즘은 뭐 연예인도 있고, 뭐 저기 프로야구 선수도 있고, 프로 축구 선수도 있고, 요즘은 그 롤 모델이 참 다양화가 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32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릴 적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침 그 친척 중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이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는데, 이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나도 대통령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되겠구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 뉴욕주 상원 의원을 거쳐서 해군 차관보가 되었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같은 길을 갔어요. 또 시어도가 부통령이 되었으니까 자신도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냥 그 부통령 선거에는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 해에는 과로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세. 나이 39세에 한참 막 나갈 그런 나이인데 39세에 소아마비가 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안 되겠다. 너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세상 말로 글렀다고 그러죠. 이제 틀렸다.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자신의 롤 모델을 헬렌 켈러로 바꾸게 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어떻게 벙어리, 장님, 귀머거리의 이 삼중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를 연구해서 이 헬렌 켈러가 갔던 길을 따라서 인생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이 위기를 찬스로 바꾼 지 7년 만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미국의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으로 12년간을 대통령으로 집권을 했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재활을 꿈꾸었던 이 재활센터 정문 양쪽에는 이 두 개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쪽 문에는 헬렌 켈러의 말이 쓰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속삭이는 동안에 불가능은 이미 가능이 되었다네. 이런 말이고 또 다른 한쪽 문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음속의 공포뿐이다.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꿈으로 결정된다. 꿈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자. 야, 이거 아주 말만 들어도 너무 멋진 말이네. 한쪽 문에는 이제 헬렌 켈러의 말이, 다른 한쪽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 각각의 말이 다 명언이네. 아주 멋진 말이네. 헬렌 켈러가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속삭이는 동안에 불가능은 이미 가능이 되었다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은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음속의 공포뿐이다. 실제 그래.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 때도 실제로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는 숫자보다도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 실제 역사적인 일입니다. 유럽에 그 패스트균이 돌 때, 패스트가 돌 때,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 숫자보다도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꿈으로 결정된다. 꿈과 확신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에도, 가정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이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에 그 불가능해. 이런 말을 하면서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각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새겨 놓으세요. 마음속에다가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신앙인들에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위기는 믿음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보기 위해서는 위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위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난 중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여호수아. 이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데 이들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광야의 연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이라는 광야를 통과했고, 다니엘은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험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기 힘든 곳이지만 인생의 유혹과 인생의 시험에 대한 이 백신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아주 말하면 말할수록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하고 드바르가 겹친 건데, 이 어근인 미와 드바르라는 말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이 드바르라는 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미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장소,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미드바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이게 인생은 광야라고 그랬는데, 이 광야라는 말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장소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광야는 죽음이 임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나를 단련시키는 장소다. 광야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빼먹지 않고 헌금도 많이 했다. 이 사람에게 광야가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 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없습니다. 인생에 광야가 없다면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인생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광야의 산무, 광야 산무라고 해서 광야에 세 가지가 없는데, 광야에는 첫 번째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로 광야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없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많이 들리는데, 광야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물이 없고 갈증이 나고
또 우리 인생길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주님만을 믿어야 된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낙심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광야에 무슨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무슨 놀이동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먹고 자고 또 삶을 이어나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 광야인데 광야의 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그 목적이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만 뽑아가지고 엑기스로 여러분 입속에다가 쏙 하고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온전한 순종, 여러분의 그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또 진취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 세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성경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도 이렇게 쫙 꺼놓으시고 그 성경 여백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큐티한 내용이나 은혜 받은 내용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광야 길을 걸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광야에 슈퍼마켓이 없어요. 예전에 그 6.25 때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런 말 한대잖아요. 그러면은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죠.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는데 라면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좀 뭐 사서 드시죠. 그런 얘기 하는 거나 똑같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빌러티가 유일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한 양식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소년들에게 밤에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지내게 하면서 이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는데 시험을 받는 날 밤에 어린 소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무서움 많이 타죠?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괴기 영화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고 나면은 그 골목을 지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가지고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던 영화 같은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우연히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야 내가 이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무서워했나 할 정도로 참 대단치도 않은 거였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거죠. 인디언 소년들이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성인 의식이죠.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그 밤에 숲속에서 야생동물하고 함께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무언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년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야생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숲속에는 야생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공격을 받게 될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밤을 지새야 되겠죠. 거기서 잠을 잤다가는 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날이 점점점 밝아오면서 이 소년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바로 근처의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로 밤새 자기를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거 완전 감동이네, 감동. 아들을 숲속으로 보내고 숲속에서 야생동물하고 밤을 지새우게 했던 그 아버지는 아들 몰래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밤을 새운 거예요, 아버지가 밤을 새우고 있었던 건데 언제 어디서 뭐 그 야생동물이 뭐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1분 후에 내가 물어뜯을 거야 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 밤새도록 밤을 자지 못하고 화살을 이렇게 시위를 당기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들 몰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밤을 새우면서 이 소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서커스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서커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남았다고 그러죠. 예전에 보니까 그 동춘 서커스단인가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한두 개 정도가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이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미국 뉴욕에서 공연할 때 일입니다. 무대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로 제주를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야, 이거 엄청난 일이네. 호랑이가 무슨 뭐 저기 고양이도 아니고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를 데리고서 조련사가 제주를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관중들은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이 조련사가 바닥에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촥 하고. 그러다가 불이 들어왔는데 조련사가 이 4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캄캄한 흑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냐, 이런 질문을 받고 조련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봅니다. 나는 호랑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요.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주변에 보면 이제 고양이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고양이나 호랑이나 사람은 이제 깜깜하고 이 전기불이 나가버리면은 그 동물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호랑이는 나를 본다는 거죠. 그 조련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련사가 불이 나갔다고 해서 막 그 혼이 나간 사람 마냥 어쩔 줄 모르고 이런다 그러면은 호랑이가 다른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흑암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이 호랑이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절망 중에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 형통한 사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정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난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인생길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실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순종하면 고난이 없겠지. No. 신실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성도가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겸손하라. 고난 가운데 순종하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라.
이 인생에 휘몰아치는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이 고난은 어떤 사상보다도 심오하고 이 고난은 어떤 기쁨보다도 고귀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신실한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새 출발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이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이 고난의 깊은 수렁을 지나서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에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최후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절망의 깊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태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태풍은 나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고난당한 것이 유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